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길.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길은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누렸냐? 최고의 것을 누렸어요.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는 최고의 것을 누려야 돼요. 렘넌트는 최고의 것을 누려라. 자, 뭘 누려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무엇을 누렸냐? 렘넌트 7명이 누린 게 뭐예요? 자, 오늘 보세요. 요셉을 봤지요.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 문제 속에서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부덩이에 넣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게 과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가정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읽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정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누렸던 거지요. 요셉이 가졌던 언약,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또 누구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완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 뭐가 돼 있었어요?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 들어갔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겼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과 어려움 앞에 자꾸 그 문제 사건 속에 빠지지 말고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복음 안에 도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최고의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사건과 일 속에 빠져들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빠져들거나 회피하려도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 약속 붙잡아라. 그렇죠? 또 누구 있어요? 우리 많은 아는 렘넌트 있잖아요. 사무엘 어땠어요? 그 시대에 교회가 문제였어요. 교회가. 왜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떠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사무엘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놓치지 말 거는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든 현장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와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그가 있는 곳에서 손의 공교함과 그치요? 하나님 신 그 언약 붙잡고 누리는 비밀을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의 축복 속에 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로 13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되고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엘리사. 엘리사에게는 열왕기하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더 하나님 주셨어요. 엘리사가 있던 이 시기에도 어떤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렘넌트가 걸었던 그 모든 시대는 다 하나같이 어려움의 시대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은 이들 통해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된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 걸어왔던 걸음을 인도받아 가야 돼요. 누구 있어요? 바울. 바울의 삶 속에는요, 평생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붙잡았던 약속이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택한 그릇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과 문제와 응답이 왔을 때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누렸던 게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 하나가 이들 삶 속에 정확했어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절을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을 잃어버렸을 때 피 언약을 회복하는 증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는 누구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이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붙잡았더니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누렸던 건 뭐예요? 모두가 놓쳐버린 복음, 다수가 놓쳐버린 복음.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회복시켰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회복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전 세계를 수출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된 현장을 살리는 증인. 왜 노예가 됐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언약을 회복한 게 복음이에요. 세계복음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창조한 그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과 세계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 근데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됐어요. 노예된 이곳에서 해방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노예됐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노예된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강대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까지 증인되기 원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이 두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놓쳐버린 복음, 회복해야 될 사명,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복음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포장은 강대국이야.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살려야 될 현장인데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살려야 될 현장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될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거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 학업과 모든 삶을 정복하고 살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현장에 정복당하는 거야. 렘넌트가 붙잡았던 중요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렘넌트들은 최고의 꽃을 누렸어. 그 자리에서 놓치지 말고 승리해라. 그렇죠? 보세요. 또다시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리기 원하는데 또 복음 놓치니까 어디에 속국됐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된 거예요. 살려야 될 현장인데 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국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이 제주도 현장을 놓고 복음의 깃발 들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내 문제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제주 문화에 묶여버리는 거야. 다윗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문제에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오히려 내게 사명과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복음과 사명을 회복했던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길 주는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최고의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요렇게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의 문제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각인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어요? 육신의 것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어요? 참된 복음 안의 성공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가져다는 문제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같이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지요. 그냥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가 그냥 젖어들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윗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거 원래 우리 문화야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문화에 그대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가져든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놓여있는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하나예요. 뭐만 바꾸면 되냐? 복음을 알았어?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마.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만든 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나는 사단 이긴 승리가 있어.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하루에 몇 번씩 하냐? 70번, 50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하고 카톡을 나누는데 뭐라 하겠냐? 목사님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엄마한테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차분해졌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요. 맞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이기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귀신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기신 그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 어떻게 뿌리 내려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복음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9절 하나님 이 말씀, 목사님은 이 말씀 분명히 믿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래.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 귀신 들린 친구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붙잡을 걸 믿어요. 근데 사단은 방해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 천국 열쇠 주겠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복음 뿌리 내리는데 생을 거세요. 생을 거라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어리잖아요. 아니라니까. 어린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흘러내려오는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와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니까. 그렇죠?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자라면서 또 다른 환경이 묶인 거지. 환경이 자기 삶에 뿌리 내려지는 거지.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부모들과 어른들과 차이가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나 붙잡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뿌리 내리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가 체질돼야 돼요. 기도가 체질돼야 돼. 염려 체질로 가지 말고요. 절대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생각을 많이 하면 틀려요. 내가 복음 안에 바른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내 생각 자체가 바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치?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또 딴 길로 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뭐 붙잡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뭐하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분명한 답은요. 이게 체질돼야 돼. 그래서 뭐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과 복음 누림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니까. 멈춰서. 이게 필요해요. 자, 이 시간에 뭐하냐? 고백을 많이 하세요. 어떤 고백하냐? 나는 길 찾았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은 이 부분이 진짜 믿어져요. 제가 현장에 이번에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 진짜 많은 것을 놓고 내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 주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백한 대로 응답하신 걸 봤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놓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에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 뭐냐? 말씀이 내게 탁 담겨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길 해방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길이라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딱 다가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벗어나려 해방했다는 그 것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니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냥 외우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 보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느 날 딱 다가와요. 그때 승리하게 됐다니까. 참된 승리가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체질 해야 되니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체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이에요. 많은 것을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우리가 누릴 건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하나님 맞다면 우리는 이걸로 충분해져야 돼. 그래서 언제냐? 항상 문제 앞에, 항상 사건과 일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누리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에 있으라고요? 최고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라. 문제 사건 앞에 묶이지 말고 복음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누리면서 증인의 길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계획을 따라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